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것, 우리가 잘못하고 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고쳐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정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계획에 대해, 우리의 판단에 대해, 우리의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계속적으로 내용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로 하나님을 계속 접근해 가셨죠. 어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부족함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다, 다메섹 사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그게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 몸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마엘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간구를 하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한마디 하죠. 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이스마엘, 내가 나에게 한 말을 내가 들었다. 번성하고 생육할 것이다. 그리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약은 이스마엘과 맺을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영광을 보겠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것만 만족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이스마엘에 내가 안주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아니라. 왜? 언약은 내가 이삭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상관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두령을 낳겠다라고 얘기하고 큰 나라가 되겠다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죠.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먹고 살만 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렇지 않아서 내가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게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뭘까요?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이삭과 맺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였죠? 창세기 12장이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내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만족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언약이 성취돼야 돼.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스마엘 상황 정도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이 더 풍성해지면 그냥 만족.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뭘까요? 언약이 성취돼야죠, 언약이. 우리 교회가 단순히 커지기만 해서 그냥 만족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이스마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는 거. 아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까요? 언약이 성취돼야죠. 그것은 비즈니스든 자녀든 직장이든 다 상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원하는 진로 했습니다, 원하는 점수 얻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언약입니다. 저는 이것에 눈이 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성도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언약이에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이스마엘 잘 되게 해줄 거야. 12두령도 나올 거고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어제 창세기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언약은 이삭과만 맺어. 그러니까 너는 이스마엘로 만족해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안주가 문제였고요, 세속적 관점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겜에 그냥 거기에 딱 안주해 버리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언약입니다. 오늘 또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내용들, 그 다음에 음란한 것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들, 사람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그거 끊임없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성실하지 못한 거, 본을 보이지 못한 거 끊임없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하셨는데 꼼짝 안 하는 모습들이 있죠, 사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 맞아요.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뭐 이 설교를 통해서도 뭐 기도해라 라는 거 예를 하나 들어도 그렇고요. 뭐 묵상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 나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관념에 갇혀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계속적으로 다가오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언약도 이 모든 것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오늘 생생하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나타나십니다. 오늘 나타나십니다. 근데 언제냐? 너무 뜨거울 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덥습니다. 한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딱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살만합니다. 이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눈을 들어본 적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환대가 있죠. 아브라함의 환대는 어떨까요? 보통 그 당시 그 지역의 보편적인 습관이고 당연한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삭 떨어진 거 주워라 줍지 말아라가 그 보통 그 당시에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 창세기 그 레위기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별로 지켜지지 않았다. 아는 사람도 많았다. 지키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정말 귀한 풍습이긴 하지만 전심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거나 지킨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 미국의 풍습입니다. 우리 여기 사는 한인 사회의 풍습입니다라고 하지만 억지로 하는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억지로. 안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메시지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사실 뒤에 있거든요. 무슨 메시지? 사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고,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려고 온 건데 사실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의 환대입니다. 그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학자들이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독특함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절 몸을 땅에 굽히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 형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환영할 때 아버지입니다. 선지 생도들이 그 사관 생도들이 엘리야를 맞이할 때 스승이죠. 그 앞에 대부분이 세계가 어떤 모습이냐면 엎드립니다.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근데 지금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야곱의 에서를 맞이할 때 형님을, 그리고 아버지를, 자신의 어떤 그 놀라운 영적 스승을 맞이할 때 땅에 엎드린 모습과 같이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뭔가 발견하고 느끼고?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아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줬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아브라함의 천사를 어느 중에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 중에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알고 느끼고 내가 요거 놓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평소의 삶이 따옴표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약했다 없었다 이걸 다 떠나서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뭐가 반복됩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고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손님들을 베풀 때 아유 음식 많이 차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집들은 보통 어떤가요? 많이 차리죠. 정말 조금 되는 집도 있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뭐라? 조금 가져오게 하사. 여기 주목 한번 해보시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그 당신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곧장 달려가서 급히 장막으로 갔다라고 하죠.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문제는요, 일사불란하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례가 왜 갑자기 이 많은 양을 나보고 뭐 떡을 갑자기 만들려고 그러느냐, 오늘 아침에 스케줄 없었지 않느냐, 뭐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아내들이 제일 싫어할 때가 뭐죠? 드라마에 나오는 아내들입니다. 우리 교회 아내들 말고 드라마에 나오는 아내들이 제일 싫어할 때가 뭐죠? 갑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닥칠 때, 그리고 밥 내놔라, 술 내놔라, 안주 내놔라 막 이럴 때, 그죠? 드라마에서 항상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은 앞에서 방귀 듣고 아이고 오셨냐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고, 자주 오시지.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따 끝나고 보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드라마의 보통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내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청소도 안 해놨고 여러 가지 음식도 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뭐죠? 없는 줄 알았어요. 급히 가서 뭘 가다가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근데 이 사례가 뭐라고 막 저항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냥 분위기 좋게 썼겠죠. 아니요, 저항했으면 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분위기가요, 사례도 그렇고 이 종도 그렇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 주니까 일사불란하게 뭔가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학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지나가는 손님들 아브라함이 뭐 하지 않았다?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해 왔던 것이고 사례도 또 그런가 보다라고 했던 것이고 종들도 그것에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안 하던 행동합니까?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근데 양에 주목합니다, 학자들이.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요, 읽다 보니까 그 양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 양이 몇 명이죠? 3명. 근데 스아가 몇 명? 스아가 얼마? 7몇 리터라고 나왔습니까? 7.3리터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이 고운 가루 3스아는 몇 리터? 그냥 7리터로 치면 7, 3, 21, 0.3 더하면 그냥 22리터죠. 22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얼마 먹나 찾아봤더니요, 그때 그 다윗이 이제 자기 그 수백 명의 군사들 할 때 아비가일이 만들 때 그때 뭐 5스아인가 8스아인가 뭐 그랬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 보면 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추산해 보건데 몇 명 먹을 분량이다? 한 100명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3명 왔는데 양이 얼마큼이에요? 3스아 22리터 가지고 지금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뭘 가요? 그냥 아무거나 송아지 잡아가지고 와라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죠. 직접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직접 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존경과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직접 가서 뭘 가져가요? 좋은 것들을 고릅니다. 무엇을? 송아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지 중에 항상 늘 그랬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앉아서 먹나요? 8절 엉긴 젖,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여서 딱 섬에 그들이 먹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도 않아요. 자 이제 먹읍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뭐처럼 종처럼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해놓고 9절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 어디 있느냐, 사라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떡도요, 우리가 레헴이라고 알죠. 베들레헴 뜻이 뭐죠? 떡이 있는 마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레헴도 아니에요. 우가라는 말이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우가하고 레헴 중에 뭐가 더 고급이냐면 우가가 더 고급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레헴보다 더 고급스러운 빵을 누구는 만들어야 된다. 사라는 만들어야 된다. 돌에 구운 팬케이크 정도 된다 그럽니다. 뭐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들을 막 반죽해서, 생각해 보시면 22리터 반죽해서, 반죽을 미리 해놓은 것도 아니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나가는 어떤 그 나그네들 이렇게 섬기는 것도 보면 사실 그럴 만한 분 섬기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죠. 미국에도 노숙자들이 많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이거는 우리가 바쁜의 스케줄이 있냐없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기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요. 제가 계속 이번 주에 그 묵상했던 나눌 때 우리들의 신앙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바리새인이 된다고 그랬죠. 나는 저 사람들과 틀려.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배제하는 신앙, 딱 바리새인이거든요. 얼마나 난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죠? 얼마나 난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나서 배제시키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바리새인은 정말 뭔가 나서 배제시킨 건가요? 다른 사람을? 아니요. 정말 무지 속에 다른 사람을 배제시킨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배제시킬 때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충만합니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우리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에요. 사라와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형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 주변의 관계를 다 끊음으로 인하여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품고 나아감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집중합니다. 이것에 집중해요. 여러분들, 저는 지나갈 수 있는 말씀도 있고요, 그냥 보통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 쏟고 싶은 지점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 쏟고 싶은 지점, 내가 딱 붙잡고 싶은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요,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손님 잘 대접합시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지금.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뭔가 집중했어요. 몰랐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사건 아닙니까? 말씀이라기보다도 처음부터는 말씀이 임한 건 아니에요. 사건이 먼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그 사건이든지 그 모든 현상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 임재처럼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메시지 중에, 오늘 본문 중에 제가 그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중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장면. 당신들이 나에게로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내가 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것은 내가 주도한 사건이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을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실하게 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티가 다 나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 쳐다보고 있어도 그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텐트 리더라면 그 여러분들의 성도가 뭔가 얘기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네. 이런 관심으로 듣는다 보면 다 느껴져요, 사실. 만약에 우리 안명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명 집사님도 아마 느낄 거예요. 목사님 자꾸 초점이 흐려진다.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다 느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눈치챈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집중합니다. 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소리 하네. 믿음이 아닌 소리 한다.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 안에 뭔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판단하고 이것들을 쳐내기 시작하잖아요. 이 세 명 뭔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내가 쳐냈다면, 관심 두지 않았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누리지 못해요. 하물며 지나가는 노숙자에게도 뭔가 의미 있는 말 한마디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최대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뭔가 대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누구를 도와줬다, 뭐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이제 가스를 넣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에게 무엇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치거든요. 대부분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부지 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얼마를 이렇게 드렸어요. 뭐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드리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God bless you, thank you brother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제요, 감사하다. 그리고 God bless. 물론 당연히 그들의 영업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나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중하는 그 시간에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누려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이 어떻게 보면 8절까지 아무 의미 없는, 당연히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 다 그렇게 행하는 것들인데 뭔가 달라. 양도 틀리고 아브라함의 태도도 틀려요. 그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리더라면, 또 사장이라면, 그 종업원들이든지 아니면 리더라면 그 주변에, 아니면 자녀들이든지 다가옴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누군가의 다가옴을 배제시키지 마셔요. 나의 판단으로. 이것들은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들이 마음이 상쾌해져야죠. 살아나야죠. 누구한테 보낼 건데? 자기 집 자식을 내가 끌어안아야죠. 집중해야죠. 보내야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 참 감사한 거예요. 내 집 자식 누구한테 보낼 겁니다. 내가 끌어안아야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집중해야죠. 누구 보고 환대 안 해줬냐고 누구 보고 투덜댈 거예요. 왜 우리 집 자식 왜 환대 안 해주냐고 누구한테 얘기할 겁니다. 내가 해야죠. 내가 최고의 환대를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뭐 떠나가는 자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 최대한 우리가 환대하고 우리가 품고 우리의 자녀든 누구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9절이 사실 이제 이하가 본문이잖아요. 살에 어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알면서 물어보신 거죠. 다 하나님은 알면서 물어보십니다. 어딨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는 이미 아들이 있을 거야. 자, 장막에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뒤에 우리한테 정보를 또 주죠, 성경이. 사라가 어디 있다? 장만분에서 들었다. 누구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까? 사라 들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어제 본문에서도 얼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 그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사라 들으라고 해요. 어딨냐? 저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라 장만분, 장만분에서 그것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라의 반응이 속으로 웃습니다. 어제도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죠. 그리고 뭐 속으로 생각한 게 있고 내뱉은 말이 뭐였습니까? 에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였어요. 사라도 속으로 웃습니다.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다.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라에게도 제동을 딱 걸고 들어오십니다. 뭐라고요? 아니라 라는 거예요. 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에 대한 아니라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 뭐 이것으로 충분히 나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 몸에서 난 자였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들어오셨고, 오늘 사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걸고, 사라에게는 만족이 안 되죠. 왜? 자기 아들 아닙니다. 그죠? 물론 뭐 자기 종에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처럼 여길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개입을 한 사람입니다. 개입을 한 상태예요. 지금 사라의 주된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어제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했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무슨 이것을 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언약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언약 때문에. 이스마엘이 못 살아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오늘 보십시오. 사라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다 안 되네. 이제는 진짜 안 돼. 왜? 생리가 다 끊어졌거든요. 어제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만족에 대해서 제동을 걸으셨다면, 오늘은 사라가 갖고 있었던 이 불가능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제동입니다. 14절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먼저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항상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나타나셨습니까? 엘샤다이라고 느껴졌어요. 엘샤다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접고 들어갈 신앙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저희 안에. 이건 어려워. 이건 어려워. 자꾸 우리는 가능성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예전에 믿음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제 안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절도 왜 단절시킨지 아세요? 그냥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실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딱 단절해버리고 나 혼자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딱 얘기하잖아요. 그저께 하갈한테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떠나는 게 마음 속 시원한데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불편한 관계 끊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갈을 위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불가능한 속으로 다시금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딴 거 없습니다. 뭐 사례를 더 막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이삭 때문에 그래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고요, 사례를 통해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스마엘 통해서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삭을 통해서만 해야 돼. 그 불가능을 깨고 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날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뭘까요? 불가능도 가능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앙이 너무 이제 현실적이 돼버린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집사님, 이거 불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불가능한 것만 찾아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성도들에게 보이겠다,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는 것도 무모한 짓이고요. 결국 무엇을 붙잡는 거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그럴 때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가능한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만족을 깨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풍성한 하나님을. 그냥 축 처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었던 관계도 새로워지고 죽었던 곳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어제 이야기했죠. 아브람과 사레는 죽고 모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살아나는 영적 황골 탈퇴가 우리 안에 무엇을 통해?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도 없는 게 맞았어요. 왜? 그냥 의미 없는 기적 바라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나 보다 또 이렇게 되고, 뭔가 그냥 좋은 일을 바라다가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또 의기소침해 하다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어디에? 또 최근에 주셨던 선교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 우리의 그 부르심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고, 갈 때,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돼? 환경에 여러 가지 이 척박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잖아요. 물이 없어도 거기가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언약의 땅인 줄 알고 딱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용맹과 믿음과 이 명확함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은 의미 없는 기적을 바라다가 아니면 실망하고 막 그 반복이에요. 분명한 거 언약입니다. 오늘 두 부분이 사실 그냥 생뚱맞은 두 부분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다가옴, 근데 굉장히 집중했죠.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려요. 물론 우리에게 지나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를 영접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말씀,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말씀이라도 주일 예배 때도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뭐 얼마나 새로운 얘기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주 할 때 저한테는 새롭긴 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라도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말씀이든 사건이든 나에게 뭐죠? 종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건 사건이건 모든 현상이건 내가 집중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섬기고 내가 이것들을 트리트먼트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우리 안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받아들여 주십시오.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큐티 그냥 해서 안 되죠. 그냥 나의 본성을 따라 그냥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편한 대로. 근데 아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사례에게 무엇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만족을 깨고 임하시고요, 사례에게는 갖고 있었던 불가능을 깨고 임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 안에 그 담대함이 있고 또 확신이 있고, 현상에 대한 그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또한 그 언약을 통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언약 공동체로서 이 부르심을 향하여 또 성취하실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